다윗이 인간적으로 나쁜 놈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성경을 보면 충신 우리아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휴가를 와가지고 또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전쟁하는 걸 생각하고요 자기 집에 이쁜 마누라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도 안 합니다. 얼마나 충성된 너무 멋있는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앞잡이로 몰아내가지고 기어이 죽인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너무 마누라를 데려다 살았으니까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 보면 다윗은 정직한 왕이다.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하나님요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주께서 아시니까 내 쏘가지를 뭐 고칠 것도 새마을 운동할 것도 없고 한 불에 그 원판을 바꿔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두 손 잡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직했다는 말은 죄가 있었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은 머리가 모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기억력이 모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왜 없습니까?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한 것과 진배없고 여러분 남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이 치는 게 성경법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남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한 죄와 진배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누가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기보다가 더 얼른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못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아무리 뽀사시한 걸 입어도 저녁에 돌아가서 와이셔츠를 벗으면 여기에 목둘레가 새카말까? 안 새카말까? 여러분 제가 손에 지금 똥이 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이 이만하면 깨끗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여러분 세면대에 비누칠을 해서 물을 타면 때국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손을 잘 안 씻는 모양인데 집에 가시거든 손만 자주 씻고 물만 자주 마셔도 감기가 안 걸려요. 여러분 손을 자주 씻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위생이 그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세요. 내가 하루 종일 험한 꼴 안 봐도 나름대로는 정갈하게 하루를 살아도 집에 가서 세숫대야에 손을 씻어보세요. 새카만 때국물이 흐르더라고요.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목욕을 해도 손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 구덩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건 이걸 잘한 거예요. 다윗은 죄가 있는 놈이에요.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당사자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나라에 참 돈이 많은데 성질이 치사반사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저거 집엔 떼돈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 그 어린 양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가난뱅이 하나 있는데 그 부잣집 그 놈이 가난뱅이 그 어린 양 하나 있는 거 잡아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그런 놈이 있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닙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자식이 임금 앞에 어디서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괴작들을 대령해라.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남의 지적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나를 충고할 때 그걸 이래 잘 받아들이면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무럭커노 내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 왜 내보고 시비 거는데 치받고 덤비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가는 사람은 밴댕이 쏘가지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접수가 안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하기 전에 반드시 예고 사인을 줍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메시지를 사인을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외곽을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을 때 아가 다쳐. 여러분 아가 다치고 하나님이 나를 쳐야 되는데 엄마를 치고 외곽을 칠 때 빨리 회개하면 살고 끝까지 버티는 그걸 성경은 강팍하다 그래요.
바로가 강팍하다는 말은 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장남이 죽어나가야 눈가리가 뒤집어집니다. 장남이 죽어나가고 험한 꼴을 봐야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을 때 그때 항복하는 게 강팍한 자요. 고집이 세면 망해요. 얼른 회개하면 돼. 얼른 회개. 다윗이 그게 잘한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회개하는 데는 1번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한 사람.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진단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고편을, 경고를, 사인을, 오멘을 주신 하나님. 징조가 나타납니다. 징조가. 그걸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얼른 들어요. 미련한 건 못 들어. 미련한 건 여러분 말씀이 리스닝이 히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데 아이서객기 왔습니다. 고등어 왔습니다. 잡상인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 그건 내가 지금 상당히 심정이 문제가 와요. 다윗은 얼른 회개한 사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임금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봐보세요. 사과하라. 대통령 사과하라. 야당 총재 사과하라. 그럼 내가 같으면 9시 뉴스에 나가서 I am sorry, you are sorry, we are sorry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는 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요, 그래 쉽게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요, 국무총리가 사과한다는 건 나라의 재상이 잘못하는 건데, 대통령이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이러면 안 돼. 그게 대통령은 할 말도 못해야 되고 안 할 말도 해야 되고,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맨날 나가서 I am sorry, you are sorry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내가 신분이 입장이 어느 정도 되면요, 쉽게 처신을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내 회사를 대표적으로 내가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보를 만드는 게 내가 잘못하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쉽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과하기 어려운데도 다윗은 회개하는 데는 1번 주여 내가 덕죄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유리를 깼을 때 아빠 내가 이거 컵을 깬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개가 지나가다가 뒷발로 탁 차니까 쨍랑하더라. 저 개새끼 저걸 죽여야 되겠지? 그러는 아들하고 아빠 미안하다. 아빠 좋아하는 그릇인데 내가 잘못 받쳐가지고 깼다. 아빠 미안하다. 그럼 아빠가 누구 걱정하고 있어? 쫓겨난 게 아빠 내가 깬 게 아니고 고양이가 지나가다 탁 돌려차기 하니까 쨍랑하더라. 그럼 아빠가 걱정된다. 저 새끼가 앞으로 어떤 사기를 쳐먹고 살까? 쫓겨난 게 저렇게 벌써 거짓말을 둘러대면 심히 걱정되옵니다. 근데 애기가 아빠 앞에 정직하게 아빠 미안하다 내 안 깰라 했는데 그럼 아빠가 요 유리 걱정 안 해요. 그릇 걱정 안 하고 아그야 손을 안 다쳤냐? 그릇이야 사면 되지만은 아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식이 이쁘고 귀엽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어요. 회개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맛이 가버립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바람이 없어지고 삶의 흥겨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다윗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바이탈리티가 없어지고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우이씨 내가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나는 으이씨 돌대가리 같은 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같은 건 빨리 확 죽어버려야 돼. 죄를 짓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사람이 패배감에 죄책감에 수치감에 빠지면 사람이 그냥 다운이 옵니다. 그냥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안 느껴나고 누가 뭘 하지도 내 못합니다. 내가 같은 새끼는 안 됩니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상실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 위축감, 쪼다감, 등신감에 빠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쥐가 먹는 거요. 말을 끌고 가서 존말할 때 먹어라. 빨리 먹어라. 물 먹는 건 쥐가 먹는 거요. 목마른 놈이 생판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애를 써도요. 지가 받을 그릇이 싸가지가 돼야 축복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회개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이 가정은 되는 가정, 점점 강해지는 가정. 점점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집안을 보세요. 에서는 처음에는 강하고 잘생기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는 멋있는 사나이, 몸짱, 얼짱 에서. 야곱은 성경에 보면 종용한 사람, 종용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순내성적이고 쪼닥하고 계집애 같이 엄마 밥 좀 쪄줄까? 야는 부엌에서 노는 애야. 큰아들에서는 들판에서 익숙한 사냥꾼, 야성미를 넘치면서 가슴에 트레기를 휘날리면서 성경 보면 털이 많은 아이가 에서라니까요. 그 시기에 목축을 하고 들판에서 노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야성미가 넘쳤다 이 말이에요. 몸짱, 얼짱이 여러분 에서예요. 거기에 비하면 에서는 야성미가 넘쳤다면 야곱은 쪼다라니까요. 뭔 사나이 자식이 밖으로 나갈 생각이지. 맨날 조용한 사람, 집안에서 내성적으로 엄마 설거지 해줄까? 팥죽이나 지어주려고 하고 엄마 침 하나 붙들고 돌아다니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런 쪼다 같은 게 살아가면서 이거는 점점 강해지고 이거는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이게 마음속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소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괜히 돌멩이 하나 잘못 던졌다가 인기가 쏠리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사람이 뭘 잘한다고 다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잘하면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사울왕이 40년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도망을 가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장군인 줄 덜통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체하고 문짝에다 몸을 끄적끄적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저거 미친 게야 이거 저거 미친 게 어떻게 우리 골리앗 장군님을 죽였겠노? 미친 채 하면서 짐승처럼 춤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 몸을 끄적이고 그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비려먹을 놈들 비류들 하고만 삶을 살고 그 성경에 그런 비류한 자들 400명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주야로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그런 험한 세월이 있었는데 그 험한 세월을 다윗은 살아가면서 위기가 난세의 영웅을 만든다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1급 특급 참모들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인복을 주시는데 서러울 때 가난할 때 만났던 그 비류한 자들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눈물밥을 먹어본 사람들이야. 평생을 다윗 옆에 참모가 되고 제2인자들이 되고 다윗의 특급 참모들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조에 다윗의 왕통에 혁혁한 군인들이 되지. 다윗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짜부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다니까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취를 11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 제가 당뇨를 하고 집에 가면 내가 설사를 잘 자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 소화를 못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으이씨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기엔 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지만 알고 보면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한 번씩 여보 내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나?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 집에서 애기 보고 난 그래 살고 싶어요. 목회가 싫어요. 저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세상이 무서워요. 저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공공포가 있어. 부산의 광안대교라고 바닷가에 있는 바다에 있는 거 다리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오이씨 내가 저도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거든. 그거 한번 올라가가지고 눈을 감고 운전했다니까. 고가 도로에서 눈을 감고 운전했다. 눈을 떠나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오이씨 이래가지고 차를 끌고 내려. 얼마나 내가 겁이 많았어요. 제가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굉장히 제가 소심한 사람. 어떤 집사님들이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요 딱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상처를 잘 받고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삐끼다 얼굴에 표가 뚝뚝 떨어져요. 싫은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 그렇게 저는 마음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랬는데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요 별꼴을 다 겪고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자취를 11년 하고 교회 가서 부도가 나고 그런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곱이 2곱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 앞길은 항상 불안해요. 앞길은 항상 불안합니다. 우씨, 내년 어찌 되고 내일 일은 항상 불안한데 뒤돌아보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앞길은 내일 일은 늘 걱정됩니다. 내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이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 가도 학원 가도 집에 와야 오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별거리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불안해. 세상 바라보고 자식들 바라보고 사업 생각하면요 늘 어지러워. 내년에 이 업종이 잘 되겠나 이거. 내가 이 아이템 가지고 20년 동안 밀고 나가겠나 이거. 나이가 어찌 중간한데 이거 전업을 할까? 학원을 댕겨야 되냐?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울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월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10,000가지가 주의 은혜라니까요. 뒤돌아보면 다 걸음마다 발짝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셨고,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다윗도 여러분 8째 중에 말째요. 아버지가 볼 때도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요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미리 보면 한 줄로 써봐라 8명. 내가 이래 보니까 다윗아 너는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놈 자식아. 너는 들판에 가 양이나 지키라고. 형님들은 전부 다 내 꼬다리 메고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다윗 혼자 들판에 있어서 그걸 군대용으로 말뚝검으로 그래요. 다윗 혼자 양 지켰다니 아버지가 볼 때 너는 아무리 봐도 임금이 아니다. 애비 볼 때도 갈로밖에 제껴진 게 다윗인데 8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인데 돼지 새끼도 8마리 나면 끄트머리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강아지 8마리 나면 끄트머리는요 엄마 젖꼭지를 못 찾는 게 그게 끝물이에요. 여러분 도시에서 사니까 서울에 사니까 농촌 얘기를 모르시는데 돼지 새끼 강아지 놓고 보면요 하여튼 엄마 젖꼭지도 못하고 비실거리는 거 돼지같이 먹는데 배만 빨갛고 짜고난 걸 그걸 끝물 막내는 항상 약해 보여. 저는 TV에 선전하는 것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전이 하나 있는데요 KT인가 그 한국전력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채보람이가 나오고 뭐 이래 애기들이 이렇게 전기불을 밝아가지고 나오죠. 어머 밝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길 잃은 강아지가 엄마한테 찾아가 젖꼭지 빨아먹는 거 있어요. 아이고 불을 밝히니까 강아지가 젖꼭지 빨아. 나는 그건 거짓말로 봅니다. 시골에서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강아지는요 감각적으로 엄마 젖꼭지를 찾지. 강아지 새끼가 눈도 안 떠 있는 전기불 밑에서 엄마 젖꼭지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리가 그렇다. 짐승은 새끼를 놓으면요 엄마가 아버지가 우측 전방 45도 각도로 고개를 치들어라. 그럼 엄마 젖꼭지가 2개 있느니라. 짐승은 송아지는 그런 거 교육을 안 받습니다.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찌찌를 찾아갑니다. 냄새만 맡아도 찾아가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찾아가는 게 짐승 새끼라니까요. 여러분 서울시에 사니까 강아지는 모르는 모양인데 그걸 KT는 전기 선전한다고 막 불을 내려 밝히니까 드디어 강아지가 눈을 밝히 뜨고 엄마 젖꼭지를 향해서 45도 각도로 전진하더라. 개코라 해라. 개코는 개코요. 개코는 여러분 개가 얼마나 후각이 발달됐다고. 제가 어릴 때 경험을 봤을 때 짐승은 송아지는 강아지는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 냄새를 알아. 동물의 세계 보세요. 펭귄이 수만 마리가 있는데 지 새끼를 알잖아. 펭귄이 그 이름 벼찰고 김문우의 새끼 그래가지고 펭귄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 그냥 엄마를 알고 새끼를 알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놈이 전부 다 뒤뚱뒤뚱 해가지고 똑같이 생겨도 엄마는 엄마고 애기는 애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인자는 아는 거예요. 다윗이 8째 중에 막내. 아비가 보기도 갈로박.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았게요. 여러분 부인 미가라고 얼마나 싸움질을 하고 궁합이 안 맞았으면. 다윗은 법궤가 들을 때 좋아가지고 신발을 나서 춤을 추는데 부인이 어이구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바지가리 내려가는 거 모르고 참말로 바지 빡빡 긁는 게 마누라입니다. 그렇게 궁합이 안 좋았어. 다윗의 부인 미갈과 금술이 안 좋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하고 효자가 있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을 놈은 압살롬이라고. 그놈 사랑하다 압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빠 등에 칼을 꼽은 놈이 압살롬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반 땡기고 부인하고 금술이 안 좋고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8 중에 막내로 태어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다윗이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목자시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거시기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요한 3서 아니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전쟁이 오래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어찌 될까요? 전쟁은 난리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인격 말살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죽고 사는 거예요. 전쟁 난리통에는요 인권이 없어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전쟁은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시험에 들면 안 되고 교회가 싸우면 망합니다. 절대로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항상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오늘 한국 교회가 혼란하고 싸우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 큰 교회로 간대요. 큰 교회에서 시험 들면 종교를 바꾼대요. 아이고 교회 못 댕기겠다. 천주교로 가버린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부흥된다는 말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영적을 느끼는 거예요. 순수 복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고 상처가 되니까 옮겨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침체가 됩니다. 다윗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전쟁통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 난리 장판을 치어도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다윗과 같이 오히려 위기를 관리하고 그런 난리통에서 오히려 다윗은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역작 최고적인 작품 성경에 여러분 40명의 왕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여부서 족속을 다 물리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점점 그래요. 리더십의 마지막 끝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후계자를 잘 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합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계 구도에서 문제가 생겨요. 한국교회가 교육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작년에 주일학교 금년도 이게 부장이 넘어가고 지휘자가 넘어가고 지도자가 바뀌도 요동치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큰 혼란이 일어나고 리더십이 연결이 안 되는 건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쓰시고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를 들어쓰시고 엘리야가 죽은 후에 엘리사를 들어쓰시고 다윗이 죽은 후에는 다윗은 점점 강했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을 들어쓰시잖아요. 솔로몬을 어떻게 들어쓰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가 역대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하니까 준비만 한 거예요. 하나님요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솔로몬은 어리고 약하오니 내가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엄청 준비를 하고 1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면 네가 형통한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아빠가 기도한 대로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했다니까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아들에게 주옵소서. 13절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히 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지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아빠가 아들한테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시킵니까? 그리고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아버지 다윗이 멋지다. 참된 리더십은 후계자를 확실히 세우는 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동을 가르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뒤끝이 좋게 하세요. 뒤끝이. 솔로몬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빠가 많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솔로몬이 왜 지혜가 있습니까? 아빠가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빠가 해놓은 대로 솔로몬은 쫓겨났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키우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계속 천대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옵소서.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은 점점 담대한 믿음이 늘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이 독해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계산머리만 빠꼼해지면 망합니다. 싸우고
세상 환란 풍파를 지나도록 순수한 믿음을 견지하세요. 순수 복음 운동을 하세요. 저는 그걸 아주 조심합니다. 내가 목사고 부흥사고 인기가 있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개코됩니다. 사울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지가 인기가 좋고 한 걸 왜 인기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사람한테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전바치한테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고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지가 대신 해버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부터 사울은 망하지만 다윗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음이 성실한 거예요. 전쟁터나 들판에 양치기 할 때는 임금이 됐을 때는 똑같은 주님 앞에 어린애같이 살아가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말죄요 형편없었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점점 강해지는 사람.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점점 강해지는 사람,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 그냥 엘리베이터가 수직 상승하듯이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한동대학교의 김영혜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혜 권사님. 저는 여성의 한 간정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간정이 한동대학교 김영혜 권사님 총장님 사모님 간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한동대학교 설립자가 와가지고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아달라니까 내 뭔가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장모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냐? 그래가지고 뜨끔이 맞대. 기도도 안 해봤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 다시 대답을 했는데 기도하니까 감동이 와서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시급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면요. 뜻을 정하고 나가면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 가가지고 부도나고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왜 우리 남편이 감옥을 들어가고 왜 이런 누명을 덮어쓰고 왜 이렇게 학교 어려움을 당하고 왜 부도가 나느냐 말이야.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온누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그다음에 하용조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욕도 먹는 건 게 아니라 목사님까지 고초를 당하니까 착한 애들 PG에 성교 데려갔다가 낮에 성교 볼당하고 저녁에 애들이 바닷가에 목욕하다 3명이 빠져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를 그 착한 아이들 장고 같은 아이들을 학부모한테 시체를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김영애 권사님이 아이고 씨 하나님 이거 나버리고 치웠더라고. 나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얼마나 여자가 놀래고 답답하고 얼마나 한계 상황을 느꼈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간다고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식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 하나님 고래 신줄 같은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쳐박아가지고 그때 김영애 권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사.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800km로 뜹니다. 쇳덩어리가. 비행기가 이륙할 땐 귀가 아프고 멍멍하지만 그러나 대기권이 쑥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고공비행을 할 때는 벨트를 풀고 주워 마셔도 되고요. 화장실 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여러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갈수록 짜부러지고 갈수록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복의 복은 더해지고 지경은 넓어지고 갈수록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갈수록 엘리베이팅 되는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게 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귀엽다 하나님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시를 적고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얘기할 때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성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윗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은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고기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다윗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자들 사나이 사이 우정이 얼마나 진했으면 여자들보다 더 좋았다는 게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 요나단과의 우정이 진한 사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잘 살았는가 하면, 저는 다윗의 생애 중에 다윗이 춤을 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금 중에 춤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꼭지점 댄스를 그때부터 춘 거요.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세월 속에 춤이라는 게 뭡니까? 흥겨울 때 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자기 인생을 신바람나게 주의요. 항상 여러분 흥겹게 신바람나게 그의 컨디션을 영적으로 유지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춤이 나온다는 것은, 찬양이 터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신바람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컨디션을 유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를 적고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고 내 온몸으로 드리는 게 춤입니다. 춤에도 표현이 있고 춤에도 표정이 있고 춤의 동작 모션 하나에 그게 표현이 있는 거예요. 표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춤출 줄 아는 사람, 그 인생을 흥겹게 신바람나게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점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야, 참 김집사는 이상하다, 옛날보다 예수 믿고 나더만은 점점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주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걸려도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악하고 더럽고 병들고 가난한 것은 벗어나고 지경은 넓어지고 생명은 연장시켜주고 축복권을 확대시켜주시고. 리브가가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뭐라 한다니까, 야곱이 말을 한다니까, 야곱이 아빠한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었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아라. 그게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이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감태기가 애써만 싸고 도니까 아들을 설득하면서, 아들아 들어가라. 아들이 겁을 먹고 못 들어간다는 게, 엄마나 털에기 도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저주하면 어쩌고, 이놈아, 저주는 애미가 다 덮어 썩었다.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아 먹어라. 엄마가 그렇게, 나는 흥하고, 아니지, 나는 새하고 니는 흥하리라. 세례요한 고백을 보세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나는 새하고,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약해지지만은 전능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쁨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듯이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런 주제가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들어서십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윗과 같이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났으면 하나님이 앞감당 뒷감당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고백 중에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식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런 고백들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전쟁 중에 마음을 못되게 먹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싸움꾼같이 되는데도 다윗은 사랑을 할 줄 알고 춤을 출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부터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할머니가 예수 믿고부터 우리 집안이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점점 강해지는 집안,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사람이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을 쌓아가고 망할 놈은 저주와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죽게 상달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집안, 사울과 다윗 집안을 보았지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다윗은 여러분 현장을 늘 유지한 사람.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그래 75만 명의 리더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람의 공원에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북을 치고 전도를 하고 하루에 5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의 골방, 전도의 필드, 현장을 오랫동안 유지했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덜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기 리더십을 끝까지 유지하고, 양을 치는 그 마음으로 덜판에서 양새끼 몇 마리 지키는 거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돌보는 게 똑같아요. 그 여러분 현장성을 유지하세요. 오늘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손에 물 한 뭉치고 우선 불안당 땀 안 흘리고 살라고 마음먹지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손에 땀을 흘리고 그곳에서 진검성부를 이루고, 다윗은 목자의 제구, 손때 묻은 돌멩이 짝대기 가지고 골리앗을 해결하고, 현장을 유지하세요. 기도의 골방을 유지하세요. 은혜 받고 성공하고 나면 바빠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영적인 대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방의 직을 파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강해지는 과정, 교회, 신령, 개인적으로 담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창대케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지경이 사업장이 넓어지고 교회가 이 연희동 지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연희동의 언덕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와봤지만 너무 멋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옆에 자연 박물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언덕 위에 높이 떠 있고 예배당도 아름답고 쌈박하고 성도들도 우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오밤중에 밤이 12시가 되었는데도 벌떼같이 앉아가지고 자정하시고 참 멋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멋이 있고 되는 집안은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돈도 덜러붙고 인심도 덜러붙고 되는 집안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